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잘 챙겨 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를 원 없이 먹었는데 좀 회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찌워 가야죠. 저는 휴가 때 특별히 어디 다른 지역에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맛집과 또 엄청나게 큰 카페를 들러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저 우리 부모님 만난 거 잡수시고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면 그게 행복이죠. 제가 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가 쓴 시를 살펴보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시편 60편, 그리고 지지난달에는 시편 18편을 다뤘었죠. 그러니까 6월에 18편, 7월에 60편, 그리고 8월 오늘은 51편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8편이 사무엘하 7장을 전후로 해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결국에는 자멸하고 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이 나라 안에 내전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뒤로 8장에서부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8장과 10장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시편 18편의 뒷부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8장과 또 시편 6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금 골짜기 전투죠. 다윗이 병력을 이끌고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에돔이 빈틈을 노려서 그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나라가 존속을 하느냐 망하느냐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소수의 병력을 남쪽으로 급히 파견을 하고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이 시편 6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편안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쓰인 시인데요. 이 두 장에 기록된 사건이 워낙 잘 알려진 사건이라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장에서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편안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었죠. 적절한 때에 편안함을 누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10년 혹은 15년이라고 하고요. 또 사울이 자멸한 후에도 그의 추종 세력이 정리되기까지 7년 반 동안 내전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방금 말한 이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서도 직접 여러 전투에 참여하면서 정말 사선을 넘나들며 그렇게 싸웠죠.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북쪽의 아람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면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였죠? 다윗의 손에 최고의 권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웃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밧세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냥 잘 씻고 그 이후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찾아온 거죠. 다윗 왕이 부르십니다. 그러자 생각을 했겠죠.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시는 거지? 그러나 밧세바는 거절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왕이 부르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 왕이 무슨 왕입니까? 청소년 시절에 벌써 골리앗과 싸워서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입니다.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지도력 있는 왕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아 택한 그런 왕이었죠. 심지어 요새는 주변 모든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고 있는 그런 정복자였습니다. 한낱 여인에 불과한 밧세바가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왕궁에 갔다가 일종의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 여호와께서 선택한 왕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월경이 멈추자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임신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것밖에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한창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죠.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2번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금 들에 나가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여기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아는 여호와의 권위로 왕의 그런 의도를 물리쳤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마비되었던지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이 여의치 않자 계략을 써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던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저 다윗이 저지른 성폭행을 차라리 우리아가 전혀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걸 알았으면 그 상처와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목숨 바쳐 섬겼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소와 양을 심히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단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를 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나단은 그 부자가, 비유의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을 가리킨다는 것을 공개했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 하나는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첫째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재앙은 다윗이 7일 동안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7일 동안의 기도가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시 돌아보며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나며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 것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인이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3가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또 3가지 단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을 보면 주의 인자, 그리고 은혜, 긍휼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1절 끝부분과 2절을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은혜, 긍휼, 그리고 죄악,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하나도 겹치는 것 없이 모두 다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 방면에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 이런 다방면의 죄를 지우고 씻고 깨끗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본 바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3, 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 4절
3, 4절 세 번역을 참고하면요, 3절은 이렇게 됩니다. 무릇 나는 내 반역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시인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기록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람에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를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빼앗은 양의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자기 삶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하고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런 표현을 한 걸까요?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윗이 뻔뻔한 사람이었다면, 철면피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솔직히 제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윗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괘씸죄로 더 큰 벌과 재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며, 또한 자신이 벌인 짓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위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계명을 범했죠? 이웃의 아내를 탐냄으로써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간음함으로써 7번째 계명을 범했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임으로써, 살인함으로써 6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압축해 주신 계명 중에 3가지나 위반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행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어찌 보면 과장되어 보이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자에게 뻔뻔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4절 뒷부분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유죄의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의 선고는 옳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든 그것은 정당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항복의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사실 나는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게도 뿌리 깊은 죄성이 있었구나. 그 죄성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권력과 합쳐지면서 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안정적인 왕권을 갖기 전에는 늘 위험에 시달리며 쫓기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다루었던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시편 18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했었죠. 23절에서 보이듯이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어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멀리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끔찍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죄악을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한 척, 괜찮은 인생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추할지라도 그렇게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되고요. 또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며 나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소통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시인이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간구의 고백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7절부터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7절에 나오는 우슬초는요, 옛날 말로 문둥병,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을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다고 선포할 때 그때 쓰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새의 피를 찍어서 우슬초에 찍어서 병 나은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정결하다는 것을 인증을 했던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 첫 번째 유월절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인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뼈가 꺾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아이가 죽었죠.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듯이 시인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진정으로 즐겁고 기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를 때에는 쾌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져서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불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시인은 기도하면서 회복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5절에서 자기가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10절에서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직한에 해당하는 단어는 올바른 또는 굳건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뒷부분은요,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 혹은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 또는 너그러운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은 모두 루아흐, 그러니까 영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저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그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윗조차도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가 아주 작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아야 하지만 그의 기도만큼은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수행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